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인데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속, 곧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런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일곱 번째 나팔과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에는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모든 역사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간략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휴거하게 되었을 때 그 휴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들의 원수들도 이렇게 그걸 구경하더라 그랬지요. 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이 죽으니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은 뭐 비밀 휴거가 있고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12장에 나오는 아이가 이렇게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거기도 휴거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서 11장에 있는 것은 비밀스러운 휴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옹색한 이야기지요.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구경하던 사람들, 원수들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무슨 비밀 유언에 어쩌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거,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요. 다니엘서 18장을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성이 큰 지진을 하면서 세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승천의 어떤 그러한 모습, 휴거의 어떤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는 그러한 모든 전조가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요, 그 둘째화의 마무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화에 대한 마무리가 왜 그게 이제 지진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일곱 나팔을 이렇게 주고 일곱 나팔을 불 때 성전의 음성이 뭐가 났습니까?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여섯 나팔의 어떤 그러한 재앙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진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까지는요, 우리 신자들이 포함된 그러한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셋째화가 신속히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화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첫째화는 황충재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화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유브라데 전쟁의 시대에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그 권세가 입과 꼬리에 있어서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연기가 나와서 이 세자양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꼬리는 뱀 같아서 거기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시대의 사건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맨 마지막에 뭘로 연결이 되어 갔냐면 두 증인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이게 그 휴거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번개와 음성과 그리고 우레소리와 지진이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사건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화해 사건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의 사건이죠. 일곱 번째 나팔의 사건. 일곱 번째 나팔의 사건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16장, 17장, 18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둘째 화에 대한 이야기, 두 증인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서 대접재앙이 준비가 되어지면서 16장, 17장, 18장에서 그것이 일곱 대접의 재앙,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11장 15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거든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죠.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중간에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가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어들이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 나라가 그동안은 이것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단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짐승들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시고 그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이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고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가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24 장로가요. 거기에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주여 혹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주여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만 계신 게 아니고 이전에도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 앞으로는 뭘 하시냐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땅에서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없는 늘 찬양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살았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24장로의 어떤 그런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러한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 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내 앞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요. 이방들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이방들은 누구예요? 이방들이 계시록 1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방인의 뜰,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주었으니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방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기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빼앗기니까요.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니까요. 그러니까 분노함에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일곱 전사가 일곱 대접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들에게 쏟아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요 이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않을 백성,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확실히 구별되는 시대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있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고 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럴까요? 계시록은요 이걸 묘하게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분명히 죽임을 당했어요. 계시록 6장이죠. 6장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기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죽은 자들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있고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랬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종선자들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라고 선지자로 살았던 그러한 삶, 에레미야 같은 이사야와 같은 참 그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순교자들. 신약시대에는요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라든지 다 순교자들 아닙니까? 참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요한 사도는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할 때, 그리고 너는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할 때 그때 그는 누구를 생각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서만화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안디바 같은 순교자,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종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선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상을 줘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흰 옷을 입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참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랬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랬지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어요. 작은 자, 큰 자가 뭡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세상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세상에 권력자,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것을 추구를 하잖아요. 작은 것 추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 참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사로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이면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거기에 그 이름도 알려진 부자인데 이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음부의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세상을 뭐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좀 없을 수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낮은 지위에서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은 그 속량을 받은 첫 열매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랬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황제의 그 모습을 새겨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죽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선자나 아니면 성도나 누구에게나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그러한 상에 대한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뭐 가족 형제까지라도 그렇게 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은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이 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내 생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이 생에서 복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복은 영생의 복이거든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상을 받아야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 문화가 이렇게 막 화려하고 어떤 뭐 그 모든 것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는요, 그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속이 더 비어있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공허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게 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랬어요. 멸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멸망이 뭐예요? 그것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던진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뭡니까?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까지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맨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에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보좌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그곳이, 그 빛으로 충만한 그것이 우리의 더 나은 본향,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성경이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고난, 또 교회의 어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할 때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그냥 부활이 아니고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그렇게 사는 것을, 휴거의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 살게 되는 것, 그걸 더 좋은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뭘 상징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그런 상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7절에서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에 이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랬잖아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땅에 어떤 그런 악한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거기에서 5가지가 나타나죠. 뭐가 나타납니까? 번개,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성경이 절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일 때 거기는 뭐가 보였습니까? 번개가 보였지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우레소리가 들렸죠. 그러면서 쭉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6장에 보면 거기에 7인의 어떤 그런 사건, 6인의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7번째를 딱 떼고 나니까 거기에 어떤 보좌에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뭡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났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쫙 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 10분의 1이 깨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 7천이 죽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팔장 두 번째 화까지가 끝나고 나니까 세 번째 바로 그것이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가운데 거기에는 지진과 함께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이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번개, 음성, 우레소리,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리고 우박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뭐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아주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도 알게 되고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그랬고요.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벌이 아니라 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